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전 위클리프 부총재이신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십자가 신학, 영광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주간과 또 부활절 상당히 묵직하게 한 주간을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에 부활절을 맞는 것은 참 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는 그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부활이란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겠다. 최근에 한 무신론 과학자가 사실은 부활의 개념은 그냥 자연 세계를 잘 보면 도처에 부활이 있지 않느냐. 그분은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이 다시 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그 현상 속에서 부활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논의는 아닐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야 또 새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오기도 하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작년의 찌꺼기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죽음과 부활은 사실은 한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죠. 이제 참 애물단지 같은 십자가 사건이 이제 지나갔으니 고진감래. 이제는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자. 이제는 누리자. 이제는 즐기자. 이제는 밝은 이야기만 하자. 우리에게 그런 묘한 논리가 있어요. 어두운 과거를 좀 덮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런 표현들도 대단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않더라도 만사의 섭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밝은 미래가 없는 것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은 두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통전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부활절을 지난 다시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시는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하는 이유예요. 역설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 신학이라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다 지나갔는데 현대 교회가 다시 역사 속에 십자가를 들출 필요가 있을까? 라는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십자가라는 화두를 피하는 설교나 강론이 인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주제로 설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종교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인지를 보여주죠. 4월은 우리 개신교회가 태동된 역사적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한 달이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10월을 생각하죠. 1517년에 10월 말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사제로 섬기던 그 비텐버그의 그 성당 문에 그 당시 면벌부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는 95개 조항을 걸면서 그게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나 또 신학적 개혁 신학의 관점을 이해하기에는 그 사건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면벌부의 부당함, 면벌부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루터만 항의한 것은 아니고, 그 시대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제들이라면,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면벌부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루터가 유일하게 한 건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개신교회가 서 있는 소위 개혁신학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이듬해 4월에 임마누엘 칸트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이델베르크에서 로마 교황청과 개혁자들 사이에 최초의 신학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 되었고, 계속되는 신학 논쟁들이 일어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신학,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이 신학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루터와 개혁자들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복음의 복음됨의 핵심에 십자가 신학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중세 로마 교황청의 신학자들은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올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영광이란 면을 좋아하지만 십자가란 면을 원치 않죠.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생선을 지금 앓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생선을 앓고 제가 어제 참다 못해서 막 버텼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생선을 생으로 찔러서 그 고름을 빼내는 일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참 피하고 싶은 부분이죠. 그게 없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가능한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그 통전적 가르침, 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이거를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으로 봐야 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 단순 무식하게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다 알아버린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신학. 그럼 우리가 개신교회라는 간판을 걸려면, 우리가 개혁자들이
피를 흘리고 말씀에 기초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와 복음과 신학을 회복한 그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감히 말하려면 우리는 십자가 신학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인데 왜 교회는 여전히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걸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지금도 찬양을 십자가 십자가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호하든 하지 않든 그 핵심에 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언제 서신을 썼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참 지난 다음에 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영광의 신학, 이제 예수 덕분에 대박을 누리자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서도 그 시대 고린도의 사고방식, 고린도의 가치관이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명쾌한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가 종교 소비자들의 모임으로 변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바울이 쓴 글이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고린도서만큼 명쾌하게 일갈하고 있는 서신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공부하려면 고린도서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장 22절 23절 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종교적인 상식이죠. 우리가 신기한 거 좋아하잖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바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망령된 자들도 신기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방 종교에도 신기한 일 많이 일어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심성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들의 논리에 들어오는 종교를 이야기하죠. 근데 십자가는 이게 뭐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상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렇죠? 십자가가 싫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소위 교회 간판을 단 집단도 많으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유대인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요. 유대인만 그럴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거고 현대 교회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거죠. 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든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 제가 아까 방금 와가지고 우리 몇 분하고 커피 마시면 그런 대화를 했어요. 최근 영화나 드라마들이 기독교의 그 부패함을 노골적으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걸 한 평론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속적 가치에 소비되는 기독교, 세속적 가치에 소비되는 기독교를 고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면 거리끼는 것이죠.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어떻게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숨기죠. 영광의 신학을 내밀죠. 예수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 좋을 때까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좋다는 것인가?
제가 손이 공겼는데 병원에 가서 그 아픔을 통과해서 나으면 좋아요. 근데 치료는 싫죠. 그는 더 나아가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좀 과한 발언 아닐까요? 중세 로마 교회 신학자들처럼 좀 누리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자체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이 알 듯 모를 듯한 이 어려운 개념을 가장 탁월하게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죠. 영광인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로직입니다. 안 믿을 거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잠깐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정말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좋아요 하지만 그분을 어떻게 여러분은 정의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생애에 이런 칭찬을 받은 적이 없죠.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있은 다음에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정당성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 맞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근데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는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세요. 비로소.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친구의 신앙 고백에 비추어 볼 때, 이 갱신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 비추어 볼 때, 이 딱딱한 음식을 줘도 되겠구나. 고린도서에 그런 메타포가 나오죠.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교회를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종교 논리로 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수준으로 봐서. 근데 22절에서 베드로는 그 기대를 깨뜨리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적확하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뜻밖의 그의 가치관이나 삶이 그가 말하는, 명시적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과 그의 실제로 그가 담아내는 가치가 맞지 않아서 우리를 당혹시키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엄한 반응을 보이죠. 사실 이건 거의 이래도 되나? 여기 지금 우리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는데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거의 멱살을 잡은 겁니다. 사실은. 주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함부로 삿대질하는 어떤 목사가 생각납니다. 이 항변이라는 것은 거의 꾸중을 하는, 꾸중.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을 꾸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꾸중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생애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냐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걸려 넘어질 주제를 빼자. 그러면 인기 짱이죠. 다 좋아합니다. 십자가는 되도록 피하거나 참아 뺄 수는 없어서 언급해야 된다면 잠시 간단하게 언급하고 빨리 지나가 버려야 할 애물단지일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놀랐습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한 거고 굉장히 민감하게 예수님에게 자기 스승에게 함부로 거의 선을 넘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이쪽으로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근데 그 베드로의 반응도 놀랍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도 놀라워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방금 일생일대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일생일대 가장 치욕적인 책망을 받습니다. 그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켰다는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붙잡는 것을 뿌리치셨겠죠. 이거 놔라. 베드로야.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면은.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되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제도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떤 3년을 쫓아다녔잖아요. 베드로가 3년을. 그러면 되는 거예요? 3년을 메시아, 자기가 하던 생업을 놓고 대단히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닌 베드로. 그럼 된 겁니까?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오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이 사건은,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십자가예요.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신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어떤 무속적인 신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내가 손목 비틀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꺼운 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탄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준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있는, 베드로를 사람의 생각으로 뒤트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3년을 메시아를 따라다니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하게 하는,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예수님이 꼬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고 할 때 그 암흑기가 왜 암흑기인가? 십자가를 뺐기 때문이에요. 중세 암흑기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가 빠져 있는 대세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넘어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무신론자나 타종교인이 그래서 거침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거침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회복한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십자가 신학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아까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읽었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감히 우리를 주장하고 다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소위 존재론적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존재론적 신앙 고백은 마귀도 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마귀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존재론적 신앙 고백은 무슬림도 합니다. 무슬림들이 고백하는 알라와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를 회피하면서 조물주 믿어야죠 하는 그 존재론적으로 같은 분을 믿는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되지만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이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를 필연적으로 유발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집단입니까? 우리 스스로 개신교회라고 우리를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신학을 든든히 붙들고 있는 집단일까요?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사고 방식이자 존재 방식이에요.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나를 따라올래? 진짜로 나를 따라올래? 그게 제자도죠.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외쳤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제자도 말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유학을 마치고 막 오신,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채플에 서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카는 목사님. 제가 신학생 때 그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지금은 제자도란 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나를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 주님께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방식을 우리의 사고와 존재 방식으로 끌어안는 일이다.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고행 종교라고 또 오해해요. 기독교를 고행종.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고행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대가로 지불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고난을 위한 고난은 아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너무 힘들었지만 마취도 안 하고 이거를 짜는데 저도 상당히 이 고통을 잘 참는 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라고 또 그거를 제가 나는 참 고난을 잘 참아. 근데 소리쳐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좀 먹으신 분이 이렇게 염살을 떨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난보다 제가 제 자존심에 상처 낸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아른하게 그렇게 회복되는 그 느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논리를 지금 여기 약간 진지하게 곱씹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여기 25절 말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 내 목숨을 기꺼이 던지는 말씀이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 그 다음 구절도 헷갈려요. 사람이 만일 방금 그 목숨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원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셨어요? 왜 십자가인가?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한 통을 설명하실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한 통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건 설명하고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약 성경을 안 읽으셨을 텐데, 그때 아직 한자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때. 근데 한산 대첩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정확하게 여기 25절 말씀을 하셨어요. 생 즉 필사, 사 즉 필생. 왜군 앞에서 상대도 안 되게 많은 그 적군 앞에서 다 두려웠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순신 장군도 두려웠을 겁니다.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근데 그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명의식이 있는가가 그 결정을 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말하죠. 너희가 네 목숨 하나 살리려고 살고자 하면 우리 다 죽어. 니네 사랑하는 가족도 다 죽고 우리 민족 다 죽어. 근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던지면 다 살아. 예수님이 미라를 비유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은, 여기 특별히 25절 말씀은 두 가지의 다른 유형의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신약 성경 이 본문이 이제 여러 사본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니까 일일이 필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필사를 하다가 그 단어가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사본들이 있어 사본학이라는 게 있죠. 어떤 게 가장 원문에 가까운 것일까. 근데 이런 사본이 있어요. 25절에 목숨이 두 개 나오잖아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기꺼이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그 두 목숨이 다른 단어가 쓰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단어를 썼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중의적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 목숨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잠시 살고 있는 한시적 목숨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겁니다. 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든 아니면 아주 팔팔한 청년이든 어차피 우리는 잠시 살다 가는데 그 삶에 우리의 모든 존재와 가치를 투자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이제 고린도서로 가면 바울은 그것을 겉사람, 속사람 그렇게 비유를 하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지금 우리가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할 것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 때, 또는 뭐 옛사람 새사람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다른 목숨에 대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의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덕분에 내 겉사람이 대박 터진다라는 그 무속적인 종교로 십자가를 뒤틀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겉사람에 집중하죠. 제가 여기 강남역에 내릴 때마다 겉사람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홀리는 많은 성형외과 그 광고들을 보면서 봐요.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 나이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목숨에 연연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냐고요.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겠냐고요. 절대 내려놓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내 그 권리를 최대한도로 누리는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세속 가치에 소비되는 기독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진짜를 향해서 가라. 진짜 가치를. 그 영생이죠. 죽어서 얻는 영생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영생.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목숨을 잃어버렸다면 겉사람이, 여러분이 소위 종교생활 열심히 했더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대박 터지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개 그런 분들이 간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감사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분들만 쏙쏙 빼가지고 간증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게 아니니까.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생존 편향성이란 말이 있죠. 생존 편향성.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추락한 비행기는 다 파괴되고 없고 총을 맞았는데, 포를 맞았는데 살아남은 비행기들의 그 포를 어디 맞았는지 봐야 그걸 중심으로 생존 편향성을 가지고 그 논리를 짜면 망합니다. 더 많은 비행기는 다른 데 맞아서 이미 추락했는데 똑같은 데 맞아서 추락하고. 우리가 간증이 뭐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글쎄, 안 믿어도 잘 된 사람, 제가 막 교회에서 간증하는 한 사람당 제가 100명 이상씩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겉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든 잘못, 기왕이면 잘 되기 바라요. 저도. 제가 지금 악담하자고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신학은 뭘 말하냐면 속사람에다가 진짜 삶에 잠시 있는 삶을 투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고 방식이어야 되고 삶의 양식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자 도생의 세상에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덕분에 간증도 하고 뭐 11조도 많이 내고,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닌데 자기가 11조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 너무 이게 정말 이게 기독교인가? 무당 종교인가? 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다 얻었어. 그래. 근데 자기의 영생은 없어. 그게 26절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진짜 생명은 없어. 그래서 27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도 이야기죠. 자,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겉사람을, 이 한시적인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어요. 뭐 저는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따위 이야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많이 받는 게 더 버거워, 사실은. 안 그래요? 제가 이 어느 교회 그 철야 기도를 했더니 제가 굉장히 듣기 싫은 거부감 기도를 옆에 있는 분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이분 아마 한 달란트 받은 분인 것 같아. 근데 자기 그 동료가, 어떤 집사가 5달란트를 받은 거야.
배가 아파서 벌써 이게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는 거.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이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든 안 주시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초점은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떻게 주셨든 내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에, 절망하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진정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평가할 거다. 그게 27절 말씀이죠.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이라는 책을 영국의 한 신학자가 썼습니다. 그 책을 최근에 저희 이제 목회자들과의 북클럽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개혁자들이 이해한 십자가 신학을 설명하면서 십자가는 부활, 참 생명, 영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렇게 이해했대요. 아니 이미 다 십자가 지나갔고 뭐 이제 부활하셨는데 무슨 뭐 또 십자가, 왜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십자가란 문을 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으면 그 사람은 진짜 살 거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지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나중에 죽어서 종말적으로 완성되는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건 사실이지만 마치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 교회는 붙어 있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부활이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그 대화를 하시잖아요. 나사로가 겉사람이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 사건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이미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올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 그 사건의 핵심이 뭘까? 이러면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그 사건은 묘한 사건이에요. 차라리 살리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왜? 다시 죽었잖아요. 2번 죽이시네 예수님이 나사로를. 2차 가해. 그럼 그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겉사람이 다시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점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건을 다시 요한복음 11장 가서 읽어보시면 그 사건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그가 살 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누가 몰라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역사의 끝에 이 사람이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걸 저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 말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산다. 지금 그 영생을 사는 자들이 여러분이라야 세상에게 설득력이 있는 집단이 될 거예요. 종교 집단 말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글을 요즘 제가 다시 좀 몇 개를 읽고 있는데 그분의 글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멸망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해서 비로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지옥이에요. 뭐 저는 해를 조사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이 지옥이죠. 안 그래요? 지금이 지옥 아닌가요? 주님 없는 지금의 삶이 지옥 아닌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옥 아닌 데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대. 구원받은 자들이 또 이렇게 말한대요. 비로소 주님이 재림해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이 아닌 곳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물론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낙심도 되고 의심도 머리를 들죠. 바로 그것 때문에 마지막 구절인 것이, 여기 있는 자 중에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권이 임하는 것을 볼 자, 왜? 바로 하나님이 가끔 맛보기를 보여주시잖아요. 완성된 그 모습을 바로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해서 이 세상 어느도 흔들 수 없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내겠는가? 가난, 환난, 질병,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어떠한 환경도 이미 부활하신 그분께 붙어있는 우리, 이미 영생을 이미 살기 시작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삶을 사시는, 십자가를 통과한 진짜 영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행보를 통해서 세상에, 절망하는 세상에 참된 소망을 확산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이 세상에 그 목숨에 연연해서 그를 붙들면 진짜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사는 삶을 허탄한 가치에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 진짜 영생을 향해서 자기의 그 겉사람을 투자하면, 겉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첫 열매가 되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주변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확산되는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비로소 바울이 그 위대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우리도 그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존재와 삶의 투자, 참된 투자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증인들로 그 행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